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혼자 계실 때 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홀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혼자 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홀로 있을 때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집중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을 때입니다. 혼자일 때가 이 세상의 이 요람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또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도요, 바로 홀로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겟세마네 기도를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요, 철저히 개인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그들만이 가지는 공간, 이 기도하는 사람과 이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 쌍방간에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기도하기 위해.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자,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요 데리고 가십니다. 또 이것 보고 예수님도 차별을 하셨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요 한 곳에 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자,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을 보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나아가서 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를 하러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주제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같은 주제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금돌로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같은 주제로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홀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공간이고요,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자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공간과 그 만남,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한 사람이요, 유명한 그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442장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는 없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의 공간으로 고귀한 시간과 만남으로 기도를 제정하셨는데, 이걸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한 사람이 바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제 뒤에 가사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나, 그리고 기도를 함께 받고 계신 하나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다음 중요하죠. 알 사람이 없도다.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과 시간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과 기도한 나. 그게 바로 44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언제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를요,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넋두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까운 시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신비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어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히 만나셔서 다른 사람들은 도통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간과 공간이 촥 하고 열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기도의 개인성,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 이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이 없으면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필요하면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횟수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사실은 육신의 기도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따로 또 데리고 가신 분들 있죠? 누구였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예수님도 차별 대우를 하셨네라고 생각하는 두 분을 아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미는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육신의 그 한계를 확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급에 해당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끝발하는 그런 제자들, 유능한 제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역임을 받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장, 대표가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도 대표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한마디로 뭐죠?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도 못 깨어 있느냐 하시면서 깨어 있기를 당부하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자, 또 잤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대표되는 제자들이지만 이들조차도 한시도 그 중요한 이 일을 앞두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잤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리적으로 피곤해서 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바로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요, 4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마음에라는 그 마음에 원이로되 하는 이 마음은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죠. 이 뜻이 뭐냐면 숨, 생기, 영, 바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 이 육신은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륵스는 구약에서는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사르의 상태, 이 사륵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영, 아까 푸뉴마, 루하흐가 빠진 껍데기 육체만 있는 그 육체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 그 육신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 따라서 41절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이요 육신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극히 내 중심,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소원만을 위한 그런 기도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기도로 그치는 자임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깨어있는 자 같으나 실은 잠자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혹시 여기 뭐 찬양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히 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 계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최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떤 위험이요? 내 영광 차지하려는 그 자리가 됩니다. 제가 TV에 출연하게 됐죠. 네, 정우필 목사가 아니라 이제 아이니 아빠로 유명하게 되는데 아이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장 지금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위험한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이 영재라는 단어는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보면 gifted child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죠? gift, 선물이죠. 선물을 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근데 선물을 받은 당사자나 또 선물을 받은 그 애를 키우는 부모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니가 출세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뭐예요?
아인이도 그렇고 키우는 저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교육했는데,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육체로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인이가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인이는 만약에 이걸 놓치고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육체를 채우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아이, 그런 아빠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멀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 제 마음입니다.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태우셔가지고요, 비행기를 안 탔는데 비행기 멀미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면요 나중에 나자빠집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왜 자는 줄 아세요? 육체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어때요? 내일이 아니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한테 긴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요? 리더급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 제자들이 이 큰일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자기가 한다는 것이, 육체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인 마지막 저주의 잔인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 사역은 바로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도 육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의 기도로, 성령의 기도로 그 기도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42절 또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44절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 처음 내용이 뭐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육체가 원하는 것, 인성이 원하는 것, 이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육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자, 다시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욥의 그 새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삶이 이런 줄 알아? 기도 안 하기 때문이야. 너 삶이 왜 이런 줄 알아? 기도 길게 안 하기 때문이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제껴야지. 흔들어 제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게 아니야. 이렇게 미신적으로.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주단지에 물 하나 놓고 예수님, 하나님, 지금 우리 사업이 이게 자금이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 연 1.2% 싸게 대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그 사랑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분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나우 친구 같은데 아니래요. 예. 그냥 이렇게 멀리 안 있으면 분명히 제가 마이크를 하나 들고 왜 그런지 물어봤을 텐데, 예, 눈빛으로 하니까 아닌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건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가 아니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바탕이 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기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는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한 정말 반대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열심히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공장이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 선이 아니라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은 무엇이었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뭐였어요?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입니다.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온전한 기름을 짜기 위해서 체질과 체질을 더해서 마지막에 맑은 그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 그 모든 쭉정이와 껍데기를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순수한 100%의 맑은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그 기도를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향한 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육체의 기도가 제거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외로우신 분, 고독하신 분, 허전하고 나만 혼자 이 세상에 덜렁 있는 그 쓸쓸함이 있으신 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의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보이는구나. 그래, 우리 함께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믿어보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으로 시작된 기도가 그 기도를 계속함으로 이제는 내 뜻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저주의 잔 마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주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저주의 잔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잔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내 이웃을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내 원수에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저주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마실 때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